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시 기초부터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9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분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요 갈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20일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시자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시고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 딸이 낳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말씀의 핵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절망적인 상황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자,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보다는 부담이 되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운 간증은 더 자주 들리는데 내 삶은 변화도 없고 멈춰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소외감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러한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참되고 큰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당하는 무시, 모욕,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시는 믿음,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고요, 자격 없고 소외된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받고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형편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불행하다는 것을 언뜻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즉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부정하고 멀리해야 될 소외된 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땅이라고 생각했지요. 그곳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행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을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족속 아닙니까? 그 족속의 후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침묵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에 전혀 대답지 않으십니다. 23절 같이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냉대하게 느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오해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이 그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지요. 부모가 아이의 걸음마를 돕기 위해서 잠시 손을 놓듯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즉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언제까지 손을 잡고 걸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믿는 성도가 느끼는 가장 큰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기도에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부모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수영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몸에서 손을 뗍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관심 있게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되었습니까?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더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간절한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이 간절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대답하시는데요. 대답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말씀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계를 그으시고 차별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의 순서를 설명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원대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특히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분도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한계 짓고 거절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낙심이 되는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더욱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보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은혜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의사가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고 이 수술 받으려고 하면 수술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실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면 그 의사의 능력을 따라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믿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결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위로보다는 부담으로, 책망으로, 상처로 들리십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칼을 대고 찢으려고 하는 그 칼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이 나를 찌르지 않고 나를 쪼개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낼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감사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의 겸손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자격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두 번째 간구도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법합니다. 이 여인을 개라고 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말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구원에서 멀어진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저 개 같은 존재인 것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요즘 신앙이 괜찮은가? 기도받을 만큼 내가 잘 살았나?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만하시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잃고 허랑방탕하여 절망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탕자가 준비한 말 그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아버지의 품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들의 말이나 무시나 조롱이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에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 침묵, 무시, 그리고 이제는 모욕의 말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결심이 더 커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드디어 크게 감동하시면서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다가 중간에 사람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냉대와 사람들의 모욕에 넘어지고 핑계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렸다. 너 때문이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큰 믿음은 종교인이 아니라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예요. 로마 109장에게 주어졌고 또 믿음의 신앙을 자랑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의 딸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사건은 이방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도 혈통도 경계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2026년도 신앙의 목표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나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외, 침묵, 시험,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은혜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늦을 때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풍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